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럼 목사님들은 다 뭐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 언니 엄마는 네. 100살을 딱 생일을 마치고 네. 애들을 다 불러서 네. 나 내일 모레 죽는다. 그리고 너무 좋죠. 손주까지 다 네. 축복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웃었어요. 네. 네. 웃었는데 진짜 내일 모레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 너무 복된 삶이에요. 너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80%는 암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약 80%는 암이 걸리시거나 아프시거나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내 능력 밖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개런티할 수 없잖아요. 확증할 수 없잖아요. 나는 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준비했느냐 그걸 내가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암이 걸리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86세이신데 정말 4일 전까지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는데 응급실로 해서 응급실 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췌장암 말기가 4일 전에 괜찮으셨는데 췌장암 말기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몸을 긁고 갔더니 침대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몰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의사 말로는 의사도 뵙고 왔는데 의사 말로는 약 한 달 정도 더 사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우리 권사님이신데 너무 똑똑하신 권사님이세요. 손녀딸의 수학을 과외시킬 수 있는 그 연세에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임종을 준비하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제가 오늘 가서 신방을 좀 전 오전에 하고 이제 여기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도대체 나한테 왜? 도대체 나한테 왜?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죠. 그래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우리 요즘 병원에 오진도 많더라고. 암이라고 했는데 가서 아니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 몇 군데 정도 확인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항암을 하자고 하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해요. 근데 항암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고. 네? 자, 병원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거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름 박사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자기는 올바른 자기 정신으로 책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책 쓰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책 쓸 힘이 없자 작가를 불러다 인터뷰해서 그 작가가 대신 책을 내게 됐어요.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그 대담을 지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계속 책이 나왔었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실 그때까지 하신 말씀들이
지금의 후대 우리들이 그 책을 봐도 깜짝 놀랄 만큼의 지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셨어요. 만약 항암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얼마나 더 사셨을까요? 1년? 2년? 그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도 미리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웰다인을 통해서 우리 연명의료 거부 신청서도 우리 신청하시면 교육받고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하면 연명의료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미리 사인업을 할 수 있어요.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거 그거 미리 준비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예령 박사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책을 쓰셨고 자녀들에게 다 유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대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당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호스피스를 통해서 적절한 몰핀을 통해서 그 진통제를 투여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수위를 조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절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OECD 국가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마약성 진통제를 가장 적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거기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부작용 때문에 안 씁니다. 부작용 때문에. 자, 그리고 환자에게 내성이 생길까봐 효과를 낼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통제에 중독될까봐 이게 벌써 한 80%까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이제 내 삶이 한 달, 2달 남았는데 어떤 부작용을 염려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제를 넣어요. 그러면 그 항암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몰핀을 넣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암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면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안 돼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를 계속 써야 되는데 치료제 대신 진통제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치료할 수 있어요? 사는 날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치료하면 맨 마지막에 치료를 실패하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이제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삶을 포기해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포기해요. 본인도 살아보려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안 돼서 포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실패가 돼버려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실패인가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아니죠. 죽음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그 문을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고
웰다인이잖아요. 그게 웰다인, 여러분 그거 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마치 그 결승전에 그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죽음이어야 하는 거죠. 김한란 박사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대 초대 총장 요즘 구설수에 오르긴 하셨지만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죠.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 불러달라고 그 유언했대요. 내 죽음에 왜 장송곡을 부르냐? 나는 내 인생을 웰피니시하고 잘 살아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갈 텐데 행진곡을 불러야지 왜 그 침울한 장송곡을 부르냐?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장례식에 가서 발인계를 할 때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그 마지막 인생 실패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말자는 그래서 그러려면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그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도 안 좋은 것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안 좋은 기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해서 그게 마약 성분이어도 그 진통제를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들이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호스피스 의사예요. 그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내가 그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가 정확하게, 요즘은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써서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호스피스 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독일에는 특별히 더, 우리나라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살려내려고 하니까. 끝까지 치료약을 통해서, 의사도 그래야 수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도 그래야 돈 벌잖아요. 끝까지 비싼 약, 의료보험 안 되는 약을 투여해서, 그리고 또 이거 쓸래요.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거 써야지. 마지막 가시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내 마음속이 불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나와 가족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인저리 타임. 인저리 타임은 뭐죠?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하면 전반전 45분 끝나고 나서 후반전, 아니죠, 추가 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해서 심판이 몇 분 남았습니다. 딱 주는 시간이잖아요. 몇 분 남았습니다 하고 주는 시간, 그 인저리 타임인 거죠.
요즘은 인절이 타임을 좀 꽤 주기도 하고 5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10분까지 주는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한 뭐 5분, 7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때 슛을 하면 골을 진 팀에서는 그 순간에 골을 넣어서 승리해야 하고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순간에 잘 지켜서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인절이 타임이 생겼다면 당신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그 마무리 시간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면 잘해온 것을 잘 지키죠.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으면 그 시간에 골을 한 골 넣어야죠.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하나 이루어내야 되겠죠. 그런 인절이 타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인절이 타임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웰타임을 잘 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죽음이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한테 딱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신데 저의 아버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보여주셨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그 클리어 파일 있잖아요. 비닐에 넣는 파일. 그 파일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파일에는 첫 번째 주민등록증, 두 번째 그 장례식장 계약해놓은 거.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그 예약을 해놓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전화번호. 거기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 연락처를 잘 해드렸어요. 첫 페이지서부터 딱 넘기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느 누가 와도 봐도 첫 페이지 피면 여기 전화, 그 다음 여기 전화, 여기 전화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건강하게. 그걸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본인이 묻혀진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보셨겠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머지 하나는요, 뭘 해주셨냐면 당신이 쓰신 시, 당신이 쓰신 글, 그거 스크랩 해놓으셨어요. 그건 왜 필요할까요? 후대들이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기릴 때, 추억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요,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인은 다 화장하고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는 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들이 다 각각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 시간에 한번 그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 기억들을 서로 같이 공유해 봅시다. 큰아들부터 시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니 미안한 거, 아니 잘못한 거, 그거 말고 좋은 기억들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일 좋은 기억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되게 좋은 기억들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랑 좋은 기억 뭐 있었나 물어봤더니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저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뭐냐고 옆 사람이 물어보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갈비를 맛있게 해줬다. 갈비 맛있게 해줬다. 자, 그거 남기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이 뭐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 자, 그럼 그 믿음의 유산 뭔데요? 하고 물어보면 그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 그 좋은 추억 만드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그 좋은 기억 아니 그거밖에 안 남아요. 화장하고 다 하고 나면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추도식 할 때 뭐 할까요? 첫 번째 추도식 가면 꼭 또 물어봐요. 1년 지나고 나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아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추도식이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거 우리가 해요. 인저리 타임, 임팩트 있게 하나 남겨줘요. 그러려면 내가 당하는 죽음이어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훅 와서 그냥 내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준비 못해요.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맞이하는 죽음은 내가 준비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중세 로마 개선 장군이 그 개선 이제 하면 앞에 그 자기가 잡은 노예 그리고 그 나라에서 빼앗았던 획득물들 앞에 쫙 줄지어서 가게 해요. 그리고 노예들 쫙 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개선 장군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개선문 가면 그 개선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과하죠. 그 통과할 때 그 수레의 뒤에 종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하고 뒤에서 외치게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멋지게 들어오지만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그 뒤에 귀에서 이야기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하라고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보면 우리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있는 것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이게 생명 자체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데는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서 5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그랬다. 자, 죽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만의 죽음에 관한 철학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젊었을 때 헌혈하시죠? 헌혈하면 피를 200cc, 300cc 뽑아요. 그러면 200cc, 300cc 뽑으면 우리의 몸속에 피가 없어지나요? 그죠? 헌혈을 10번, 100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0번 하면 자기 온몸의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죽지요. 근데 안 죽는 이유가 뭘까요? 피가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헌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처럼 헌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헌혈을 안 하면 여러분들 피는 어떻게 되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 피는요 3개월이 되면 그 피는 죽어요. 피가 죽어서 우리 혈관을 통해서 노폐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새로운 피가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 피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지 않으면 죽어요. 네, 피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피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한 바퀴 돌고 3개월이 지나면 그 3개월 지난 피들은 오래된 피여서 그 피가 노화돼서 죽고 새로운 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세포는 어떨까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도요. 아니 우리 계속 새살 나잖아요.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찢어진 살이 점점 올라와서 새살이 올라와서 겉에 있는 살들은 뭘로 나가요? 때로 나가잖아요. 그 때가 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살이 세포가 죽어서 나가는 거 때잖아요. 그걸 긁어내고 새 세포들이 나오잖아요. 자, 안 죽는 세포는 뭐예요? 안 죽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증식하는 세포가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죽지 않고 자기를 무한 복제시켜요. 그래서 결국 숙주인 인간을 죽여요. 그게 암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죽어야 살아요. 많이 듣던 말이죠. 죽어야 산다는 거죠. 우리의 몸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죽어야 사는 메커니즘을 우리의 몸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피가 그렇고 우리의 세포가 그래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독불장군처럼 죽지 않고 맨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죠. 죽어요. 진짜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 자체의 원리 속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생명이 삼킨 바 되어서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삼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자체에 있던 죽음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요. 그게 웰다이고 그게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30분. 조금 시간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캠핑장에 놀러 갔습니다. 캠핑을 놀러 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짐을 놔두고 놀러 갔는데 놀다가 돌아보니까 텐트가 막 난리가 됐고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 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곰을 쫓아가자. 이제 곰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침반을 딱 가지고 갑니다. 자, 정남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그리고 정남쪽으로 10km를 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정동쪽으로 10km를 또 가네요. 근데 거기서 정북쪽으로 다시 10km를 왔어요. 그랬는데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왔어요. 자, 다시 정남쪽으로 10km를 갔어요. 정동쪽으로 10km 갔어요. 정북쪽으로 다시 10km를 갔어요. 근데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문제. 자, 곰의 털 색깔은 뭘까요? 검정색. 자, 질문의 의도를 주십시오. 자, 정남쪽으로 10km, 정동쪽으로 10km, 정북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근데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곰의 털 색깔을 물어봤어요.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자, 정답은 흰색 곰입니다. 정답이 흰색 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지구상에서 정남쪽으로 10km, 정동쪽으로 10km, 정북쪽으로 10km 갔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북극점밖에는. 그러니 북극에 사는 곰은 흰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죠? 이 수수께끼와 이 답이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상관이 있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대체 이 일은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암이 걸렸을까? 아플 때 도대체 이 일은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 이유 아세요? 왜 안 걸렸는지 아세요? 몰라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나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사람 참 천진데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자, 이 마침이 곰 색깔은 털 색깔은 뭘까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 여기 있지. 사람들은요 인생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은 결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결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걸까요? 내가 요 나이에 죽을 거를 딱 정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딱 정해놓으셨어요. 넌 그때쯤 되면 죽어야 돼. 넌 그때는 암이 걸려야 돼.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은 우연이 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요? 아니면 죽음은 우리의 운명을 탈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출입문인가요? 자, 이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그런 자유의 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죽음은 삶의 끝에서 삶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숙명인가요? 아니면 죽음이 공포로 덮어버리거나 잊혀버리는 하는 삶을 억압하는 그런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공포 속에 이 내 삶을 끊어버리는 숙명처럼 되어버리는 내 삶을 억압하는 죽음의 공포로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음이 우리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죽음이 삶의 끝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걸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 나는 죽음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요즘 유럽에서는요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덴마크에서는 외국인들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어서 한국인 최초의 어떤 분이 그걸 선택하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뉴스를 어떻게 죽음은 해방인가요? 삶과 죽음은 자, 이건 밥일까요? 똥일까요? 밥. 자, 여러분 그 아침에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식사하시고 그 아침에 드신 식사가 지금 어디쯤 내려갔을까요? 네, 어디죠? 자, 아침에 드신 건 아마 위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드신 거는 위에서 조금 더 내려갔겠죠. 약간 대장 가까이쯤 갈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은 밥이 어디 가서 똥으로 변할까요? 어디쯤 가서 똥으로 변할까요? 위, 대장 저 끄트머리 가는. 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어저께 한 점심쯤 드셨던 거는 대장 쪽에 가 있을 거고 거의 똥이 됐을 테고 오늘 점심 드신 거는 아직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 170도 되는 요 몸 속에 여러분들 그 조그만 그 위 속에 지금 뭐가 같이 있어요? 밥하고 똥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자, 그 길이 한 통이에요. 한 길이에요. 그 한 길 속에 한 통 속에 지금 밥하고 똥이 같이 죄송하지만 같이 여러분 몸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장 싹 예쁘게 하시고 뭐 깨끗한 것 같지만 예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몸 속에는 밥과 똥이 그냥 뒤섞여 살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 죽음과 삶, 아니 그 죽음을 터부시할도 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한 현상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한다. 자,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죠. 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쭉 하고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현재는 과거 때문에 있죠. 자, 이렇게 시간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요걸로 사는 거는 그때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저 인간을 만나는 바람에 그때 내가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내 현재를 못 바꿔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런 시간관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늘 정해져 있어요. 과거에 끝나지 않은 과거. 아니,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과거가 지금 현재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과거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결국 나는 안 돼. 가정.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이유는 만 가지 천 가지.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시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간은요 원래 미래에 있던 게 흘러가고 현재를 지나가서 과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시간이 미래에 있었던데 그 미래에 있던 시간이 점점 흘러와서 현재에 있는 나를 지나쳐서 과거로 가잖아요. 그죠? 시간은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원래 미래에 있던 게 흘러서 내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 있는 시간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저 미래에 있는 시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가치관이 이렇게 되네요. 야, 우리는 과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해 사는 거지. 과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취적이죠.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있던 시간을 위해서 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현재는 어떨까요? 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좀 참고 기다리자. 조금만 인내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요즘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왔잖아.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뭐든 다 나올 거야. 그러니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다가 죽죠.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곧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참자. 곧 좋아질 거예요. 언젠데요?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미래는 좋잖아.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희망 고문. 제일 나쁜 거죠.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저 인천 아파트에 배만 들어오면 다 합격해. 그 배 언제 들어오는데 몰라 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요? 자, 시간에 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없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없죠. 근데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억으로 알아요. 자, 기억은 과거의 일을 현재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어떻게 알죠? 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에 알아요. 시간은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현재만 있어요. 늘 현재만 있는데 그 현재 속에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고
기대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재에만 시간이 존재해요.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시간론이라는 논문 속에서 밝혀낸 그의 생각입니다. 그럴듯하지.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가요. 이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요, 이 현재 속에 미래가 있어요.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가 바뀌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고생하던 기업들이 지금 내가 못 살면 그것은 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은 거지만, 지금 내가 잘 살면 그 과거는 좋은 추억이에요. 그렇죠?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하고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모습이 아니면 그거 감추고 싶은 과거예요. 그렇죠? 내 현재가 그 과거를 바꾸어 놨어요. 내 현재가 그 미래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나의 죽음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 미래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는 늘 현재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 속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 현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즐기고 이 시간을 잘 살고 이 시간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도 다 바꿔낼 수 있다. 천국은 항상 이 현재다 하고 한 게 어거스틴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예요. 멋있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순간 보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져. 자, 이 시간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맞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내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옆에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겁니다. 자,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함께 존재하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자, 박안서라는 소설가 아시나요? 그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독자예요. 근데 의대 다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례식을 치렀는데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책, 자기가 본인이 쓴 책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저 젊은 아들 왜 죽었을까? 자기를 두고 와가지고 수줍수니까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 아들을 앞장세웠을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뭐 때문에 일찍 죽었을까?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죽었을까? 근데 그 말은 대놓고는 못하지. 그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위로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천국에서 일찍 보고 싶어서 일찍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위로했대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위해서 그런 거래 하고 위로했대요. 자, 그 사람은 시간을 미래를 향한 시간으로 봤지. 근데 그게 자기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내 아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말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치가 떨리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간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대. 그러면서도 뒤로 돌아가서는 저 여자는 무슨 일을 지었을까? 항상 때문에와 위하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해서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박원상 소설가 한 말씀 하셔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나한테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고통이 없어지진 않는데 그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고.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재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고통도 이 안에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는 그것이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고 밥과 똥이 뒤섞여 살아가듯이 이 현재는 원래 그런 것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게 박완서 소설가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강이라는 시인의 괜찮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괜찮아라는 시.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은 모두 다 겪어볼 만한 그런 일이지. 아이가 이유도 없이 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그 아이를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고 아이를 토닥이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내 울음이었지.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전혀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내 눈물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답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는 그저 옆에 와서 함께 울어주며 등을 도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지. 장례식장에 가시면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뭘 위해서 그런 거야? 또 아니고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괜찮아, 괜찮아 하고 등을 다독여 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왜 죽어야 하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왜 왔을까가 아니라
이 죽음은 원래 우리 생명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의 죽음을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괜찮아. 그래서 우리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죽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을 가장 낭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것을 해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요.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네, 현재를 사랑하는 것. 지금 있는 고통이 있든 없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회피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생명 안에 이미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이 현재 안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호스피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닥쳐지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가운데 그 죽음과 더불어서 웰 피니시를 할 수 있는 인저리 타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호스피스라는 방법입니다. 호스피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 이 총체적인 돌봄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 한국에서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호스피스를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호스피스는 죽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 사람이 가서 그냥 여기 뭐야 진통제 맞으면서 잘 죽는 이런 차원의 호스피스가 아니라 호스피스는 이렇게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호스피스라고. 우리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그냥 죽기 전에 잠깐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연명의료 결정법을 하면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것,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이 호스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치료해도 이것이 생명이 길게 더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높은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면서 웰피니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호스피스 제도라는 것이죠. 이 호스피스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은 제가 이거 일부러 제 글씨도 안 쓰고 이 의료협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호스피스 대상 환자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환자들이 지금 현재 80세 이상의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80%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치료를 받으실 대상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냥 죽기 전에 가는 곳 정도로만 알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호스피 제도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입원형이 있고 가정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어요. 입원형은 입원하는 겁니다. 20병상 전문의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있는 이런 병실들이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긴 한데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성가병원도 있고요, 순천병원도 있고 이 호스피스 제도를 문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좀 이따 가격까지 하는데 이 가정용 호스피스예요. 이거는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까 말씀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러나 나 집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와서 올 수 있습니다. 가정용. 자문형도 있습니다. 조금 덜 심하신 분들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장모님이 췌장암의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처갓집은 딸이 5인데 딸 5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장모님이 만약에 말기암이고 의사는 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걸 아는 순간 본인이 의지를 놓고 금방 힘을 잃으실 터이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 라고 딸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웰다잉을 강의하는 강사인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아직 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본인 눈치는 채신 것 같은데 아직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계속 치료에 몸매어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왜 내가 아파요? 입원하면 왜 내가 입원해야 되나? 막 역정을 내시고 계세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군요. 의사가 뭐라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부모님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자녀들이 안 가르쳐줘요.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이에요. 어때요? 알고 싶죠? 내가 맞이하는 죽음을 맞아야죠. 그러려면 알려야죠. 네, 맞아요. 네. 말기암 환자에게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이제 그런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충격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충격이 아니고 이런 교육들을 받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려야 됩니다. 알고 그런 적극적인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그 인저리 타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거의 모든 암환자들은 자기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인 거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의사들은 암을 치료 못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암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호스피스 환자들도요. 통증, 구토, 호흡 곤란, 복수 차는 거 복수도 빼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도 치료해야 되고 구토가 있으면 구토가 안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호흡 곤란이 있으면 호흡 곤란을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지 않도록 하는 약을 치료해야 돼요. 이런 치료를 하지 않는 호스피스라고 그냥 진통제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치료들을 하는 거예요. 대신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를 오해하는 것은 막 아플 때도 그냥 진통제만 주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스피스 제도에서는 통증, 구토, 호흡 곤란, 복수 증상에 대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된다. 이게 호스피스 제도. 통증이 많이 심할까요? 언제 통증이 생기나요? 말기 상태가 되었다고 반드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암치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암성 통증은 적극적인 통증 치료로 대부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으로 발생되어지는 통증은 그러니 이런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서도 할 때보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아까 얘기한 똑같습니다. 언제쯤 끝나나요? 네. 15분 초월. 지금 저희도 스케줄이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요것만 하면 돼요.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교재에 다 실어드린 것 같아요. 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요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렇게 가격들이 부담되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네. 네. 제가 시간이 안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호스피스는 여러분들의 인저리 타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 속에 삶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상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한 손만 봐주세요.